이제 창세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제 크게 이제 5가지의 주제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3일이면 창세기가 끝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물론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눌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그 시각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각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어지는 상황과 형편 속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만 살아가기 시작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숙되지 않아요.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부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인내하고 또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가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고 그 과정은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알고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때 변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들고 의문이 들어도 그런 몸부림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겠지요. 우리가 지난주 이 47장 27절 이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야곱이 창세기에 거의 마무리를 해가고 이제 전체적인 성경 전체의 뼈대를, 어떤 방향성을 이렇게 잡고 있다라고 할 때, 야곱이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라는 이 첫 번째 유언과 부탁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가야 할 곳,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할 때 그 세계관에 대한 4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포스트 모던 시대의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을 함께 쓴 이 미들턴과 왈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책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질문을 4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우리가 어디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은 다른 말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일 거고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것일 거고, 오늘 지금 나 있는 자리가 그 방향이 맞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내포된 물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라는 그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찾을 때 우리는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왜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곳이야, 우리는 이리를 가야 돼 라고 할 때 우리는 질문해요. 왜 그곳이죠? 왜 그리로 가야 하지요? 왜 그렇게 해야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한다라고 하고 이리로 가야 해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 명령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그 방향 앞에서 내가 누구지?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민이 있고 고백이 있으면 그 길이 쉽습니다. 그런데 이리로 가야 한다라는 말만 듣고 왜 가야 돼?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 고백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때부터 고민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길도 있는데, 다른 곳도 있는데 왜 그래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 안에서 내가 누구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지? 라는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가 이제 2번째 질문인 거고, 3번째가
이거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이 네 가지 세계관적인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창세기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발견해 가야겠지요. 이제 48장부터 49장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향한 이제 축복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요셉에게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죽어서 묻혀야 할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약속의 땅에 대한 고백이 있죠. 그의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신앙의 고백이 이제 그 자식들을 향한 이 축복 속에서 하나씩 묻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48장 전체에 대한 어떤 서론과 같고 전체의 방향과도 같을 것입니다. 48장을 시작하면서 2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일이라는 것은 앞선 47장에 대한 이야기겠죠. 특별히 47장 27절 이하에 나오는 요셉에게 내가 죽으면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 달라, 가나안 땅에 장사해 달라라는 그 부탁의 말을 한 이후 얼마가 지나서라는 거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요셉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병들었다. 연로하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노환으로 오는 질병일 수도 있겠으나 이제 때가 되어져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가는 장면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이제 찾아온 그 요셉을 향해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르되 라는 말로 하면서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복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보면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가 언제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복을 가로챘던 장면이죠. 그러다가는, 그렇게 함께 있다가는 둘 다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는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중에 그가 루스라는 곳에서 하룻밤 노숙을 하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대한 이야기죠. 야곱은 요셉에게 이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요셉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꼭 해야지라는 생각도 그에게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셉을 대한 생각을 늘 갖고 있으면서 인생의 마무리 부분에 있으면서 그 마음속에 늘 되새기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의 기억 속에서 그때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정말 노력하며 살았고 정말 더 성공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야곱이란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을 이렇게 되짚어 봤을 때 자신의 삶을 붙들고 있었던 것, 여기까지 내가 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바로 그때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거죠. 그 고백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이만큼의 결과를 얻은 거야 라는 자랑의 고백이 아니라 그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정말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내게 말씀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겠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다,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하나님께서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선 47장에 나오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죠. 야곱은 애굽 땅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그 땅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그곳을 향한 그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을 우리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셨다. 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다시금 나를 그곳에 묻어야 하는 그 이유를 거듭 강조하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요셉이 데리고 온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표현으로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깐 뒤로 미뤄두고요. 세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라헬에 대한 이야기. 인생의 마지막 자리, 거의 삶의 끝자락에서 요셉에게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꺼내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마지막 하나가 라헬이에요. 라헬이 누구죠?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이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또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을 때 그가 일어났던 많은 어떤 이야기 속에서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보냈다라는 그 표현, 그리고 그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또 다시 7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어떤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되짚으면서 그가 얼마나 라헬이란 여인을 사랑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 여인을, 그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빚어졌던, 또 야곱이 감당해야 했던 삶의 무게와 삶의 질고가 사실 있었어요. 자신은 그 여인만을 사랑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라헬과 빌하와 실바가 생기는, 갑자기 아내들이 많아져 버리는 그 삶의 곡절 속에서 그의 고민이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지막 자리에서 요셉에게 그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이 누구죠? 요셉에게는 어머니잖아요. 어머니죠. 어떤 면에서는 야곱과 요셉의 공통분모 중에 하나가 라헬일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고요. 요셉은 그 어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죠.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그 산고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16살, 17살 정도 되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고 또 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또한 참 크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야곱에게는 아내로서, 요셉에게는 어머니로서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오늘 7절을 통해서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어머니 라헬이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그곳에서 베냐민을 낳다 죽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를 베들레헴에 묻었다라는 말로 이야기하면서 요셉과 야곱 사이에 함께 나누는 그 마음의 공감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리움이, 그 사랑이 묻어납니다. 근데 다시 앞선 이제 5절과 6절로 돌아가게 되면 첫 번째에 말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복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그리고 라헬에 대한 이 고백의 말씀 들으면서 어느 정도 야곱과 요셉의 사이에서 대화 속에 충분히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고민되는 건 뭐냐면 5절과 6절이죠. 갑자기 야곱이 요셉이 데려온 두 아들을 향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향해 갑자기 이름을 바꾸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이름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 두 아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자신의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그들처럼 유산을 내 것이 될 것이고 그들이 내 소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산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올까? 어떤 면에서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향해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유산을 우리 손자에게 물려줄 거야 라는 그런 형태의 의미일 수도 있겠으나 이 부분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설명을 하기는 요셉이 영적인 장자다라는 설명을 갖습니다.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보다 2배의 유산을 물려준다라는 개념 속에서 이제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2개의 기업을 나눠준다라는 개념이겠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주일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 요셉의 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셉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요셉의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지파로 나뉘게 돼요. 그리고 레위 지파까지 합치게 되면 사실 13개가 돼버려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요셉 지파가 어디 갔지라고 했을 때 그 출발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뉘게 되면서 요셉의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게 된 2개의 지파를 갖게 된다라고 하면서 2개의 기업을 얻게 되는, 그래서 영적인 장자로서 설명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7절에 나왔던 이 말씀처럼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요셉에게 흘러서 그 연장선에서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랑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끝나면 그러려니라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8절부터 22절 이 48장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 2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야곱이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여러분, 요셉의 2 아들이, 첫째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예요,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가 맞습니다. 그래서 앞선 그 1절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야곱의 표현으로는 계속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돼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축복하는 장면에 야곱의 오른손이 에브라임이 왼쪽에 있는데 에브라임을 향하고 있고, 왼손이 므낫세를 이게 팔을 어근 맞춰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장면 속에서 요셉은 아버지, 므낫세가 첫째고요,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손을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이 갖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의 의미가 있고 우선순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야곱은 이야기하죠. 요셉은 이야기하죠. 그러나 야곱은 말합니다. 내가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나는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므낫세에게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8장을 읽으면서 2가지 이야기가,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첫째는 왜 갑자기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소생으로 생각하고 그에게 기업을 약속하는가? 그리고 왜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해서 에브라임을 앞세우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그렇지? 이거 끝까지 편애하시는 거 아니야? 끝까지 요셉 때문에, 그 요셉을 편애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데 왜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저러시지? 라는 생각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삭의 이야기를, 야곱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먼저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셨는데, 이삭에게는 에서가 아니죠,
잠깐 순간 헷갈렸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삭이 형이 누구죠? 이스마엘. 예, 맞아요. 이스마엘. 왜 이스마엘이 아니라 왜 이삭인가? 그리고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가? 또 오늘 본문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첫째인데 왜 에브라임인가? 창세기는 장자보다 차자를 더 좋아하는가?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을 더 좋아하는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서 둘째 아들은 소망을 갖죠. 역시 창세기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첫째 아들은 도전이 되어져요. 이건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거기에는 우리 나름대로는 그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지? 어떤 생각 때문에 그렇지? 왜 그렇지? 어쩌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입니까? 왜 이삭입니까? 왜 야곱입니까? 왜 에브라임입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인데, 이 질문 전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 접니까? 왜 아브라함인가요? 이삭인가요? 야곱인가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는가? 라는 그 질문에 나의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대답할 수 있나요? 거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이해시킬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대답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나서, 무엇이 능력이 있어서, 무엇이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어떤 생각과 설명되어지고 설득되어질 수 있는 그 무엇을 바라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의 삶 속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선명한 대답을 못 들을 때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에브라임을 앞세우는 장면 속에서 왜 에브라임입니까? 라고 말하기 이전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선택의 의미와 역사가 있음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택하셔서 그 두 아들이 더 이상 그의 어머니 이방 여인인 야곱의 여인의 자녀로 정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 또한 선택의 자녀로,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너희들이 가야 할 그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의 정체성을, 그의 본질을, 그들이 누구인가를 오늘 선택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들려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말씀 이후에 부를 찬송가 393장은 오 신실하신 주라는 그 제목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함이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일관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일관성을 끝까지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야 할 그 곳으로,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 걸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거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란 삶의 자리 속에 힘들죠, 어렵죠,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